나아갑니다. 왕이요, 이 당근을 받아주세요. 왕이 보니까 이 농부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 야. 에이, 고맙다. 왕이 받았어요. 아니,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고마우니 감탄을 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 네 당근밭 옆에 있는 1000평 땅, 내 땅인데 너 가져.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얘기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 가지라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내 마음에 너 가져. 그러니까 농부가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뒤에서 신하 한 명이 그 얘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미 계산이 굴러갑니다. 당근 하나에 1000평이라. 그는 그날 밤 집에 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말 귀한 100마리를 이끌고 그 다음날 왕이 또 나갑니다. 왕이여, 이 100마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신하의 마음을 이미 통촉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이 말을 데리고 그냥 들어갑니다. 고맙다. 이 사람이 이건 아닌데 하니까 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그 농부는 그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오늘 너는 이 말을 네가 너에게 주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경우 헌신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인생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세요. 네 인생이 허무해서 그거 아니야. 아니면 너 나 하나를 위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넌 그걸 드리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이 허무해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냐. 아니면 네가 나를 너무 다 사랑해서 주님 나라에 문지기도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역 없이도 너 나 하나 사랑해서 그 자리에 남기를 원하냐. 여러분, 사역자가 되면 될수록 사역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끊임없이 이 질문이 제 삶 속에도 파도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 체크.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사역장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자신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 사역장에 나가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요동치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살피사 내 동기를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나를 선택하냐.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이,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만족의 기준이십니까? 지금 나는 바알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한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두 번째 단어를 감사했습니다. The two servants. 우리말 한번 단어를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종.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지존하신 자를 선택한 한 종의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바알을 선택한 종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기에 그런 대조적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두드러지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를 쫓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좁은 길에 선 종의 모습. 이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었죠?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죠? 400명입니다. 합계가 850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말하죠?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한 종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850대 1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비율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으리라.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이곳에 오셨던 박 부장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여러분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미국을 정리하고 제가 중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선교는 단순한 거구나. 그래서 그냥 지하신학교 가서 섬기면 되고 그냥 가정신학교 가서 섬기면 되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생활을 정리한다는 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 귀한 사역자들의 사역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흥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박 부장님을 만나서 지금 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정리하고 중국을 가기 전에 딱 3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제가 어원문화대학이라는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먼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기가 시작하기까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들어가는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긴장이 많이 돼 있겠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어느 기도원에 있었는데 한 10시쯤 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그 기도원 산속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밤 10시에. 환상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첫 인상은 이러한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떤 옷 차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그냥 그 기지 바지에 위에는 그 보라색 피단 중국 옷을 입으시고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비딘 대로 형광등 안으로 들어오면은 갑자기 환한 데로 들어오면은 안경이 새까맣게 바뀝니다. 그리고 가방 하나 가지시고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얼굴 새까맣게 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참인가.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첫말이 너 만나러 왔다. 그분은 목사도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냥 너 만나러 왔다. 누구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누구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들어왔어요. 참으로. 근데 저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시베리아의 어느 선교 대회에서 제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대단한 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가지 소문입니다. 일본말, 한국말, 영어 하는 어느 젊은 목사가 선교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귀한 것은 선교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기에 마음이 백지입니다. 그래서 박 부장님께서 쓰시는 대로 이 선교사는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중국 선교를 할 수 없어.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숲을 알아야 돼.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큰 경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중국에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예수님의 길, 다시 한번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넌 예비할 수가 있어.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네가 그 길을 나선다면 너의 중국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의 길은 막히고 갈 거야.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저에게 열어 보여주세요. 가만히 듣고 있다 어느 사이에까 2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30분 드렸는데. 근데 저에겐 솔직히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배웠던 신학하고는 좀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들을 만한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신뢰를 범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또 시간이 있겠지 하고 가방 들고 가시더라고요. 희한한 사람이야. 그분을 산 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분 가신 다음에 자려고 누웠는데 참 희한합니다. 마음에 어떠한 불씨가 전화가 왔어요. 하룻밤을 샜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이제 정말로 선생님을 따라서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날이 있겠지. 그때부터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제외를 시켜주셨어요. 서울역에서.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 오늘부터 넌 나를 삼촌이라고 불러. 근데 조카야. 그러면 너의 어머니는 나의 누님이 되겠네.
그때부터 삼촌이라고 부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분과 함께 중국 횡단을 하며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다니며 중국의 동북 삼성을 다니며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정리하고 참 어린 선교사, 젊은 선교사, 병아리 같은 선교사지만 그분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큰 나라의 경영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근데 따라다니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실크로드를 타고서 중국 횡단을 하다 보면 이제 참 귀한 분들 많이 만납니다. 사실 저희 팀 가운데는 탈북자분도 계시고 북한분도 계십니다. 저희 사역팀 안에는 이라크 선교사님, 시리아 선교사님, 이란 선교사님, 우이구르족, 한족, 조선족, 장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조용히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조용히 저희들의 숙소로 들어갑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귀한 사역자들이 그 자리에서 불러줘요. 근데 박 부장님하고 함께한 처음 몇 년간은 굉장히 저는 제 육군사관학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갈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갈굼이라는 단어 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사관학교 마치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몇 번 간증을 하는데 군부대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하사관님께서 저기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설명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갈굼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처음이라는 그 갈굼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중국 횡단하면서 실크로드의 한 길목에서 조용히 저희들의 모임 장소에서 앉았습니다. 근데 한 분씩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탈북자, 북한 분들,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우이구르족, 장족 조용히 앉아서 카페는 다 쳐놓고 저희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박 부장님께서는 저를 가운데다가 두시고 그때부터 갈굼이 시작돼요. 네가 아는 거 가지고 중국 선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넌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넌 설교하겠지.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 지하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반쪽 사역밖에 없어. 너는 하나밖에 못해. 너 하나 반쪽밖에 못하는 그 사역까지면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존재야. 앞에다가 놓고서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2년쯤 지나니까 박 부장님의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과 가치 기준이 설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한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또 그 길목을 나섰는데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날에도 북한, 탈북자, 시리아, 이라크 그 귀한 분들이 참 그 조용히 모인 장소에서 박 부장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시작하신데 언제나 당했기 때문에 주여 하고 있는데 그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 귀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이라는 형제예요. 이 친구는 우리와 함께 좁은 길 나선 형제입니다. 다른 소개 필요 없더라고요. 북한분 일어나셔서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니 반갑소. 이라크에서 오신 선교사님, 조선족 선교사, 시리아 선교사님 오셔서 그냥 안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버지 이 친구는 참 위대한 사역하다 온 친구입니다. 전 그렇게 소개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소개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친구는 저와 함께 평생 좁은 길 갔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니 그 길이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그곳에 함께 그도 나와 있으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내 사랑 되신 예수님과 평생 좁은 길 걸은 후에 주님 나라 가실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과 함께 그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구나. 그래 잘한다. 들어와. 이제 들어와. 여러분 이제는 홀로 선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미혹의 기준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무엇입니까? 있는 자리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곳에 은혜 받고 저곳에 은혜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교회 정말 개척교회고 정말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나 이 교회 지키겠습니다. 아멘. 홀로 이 좁은 길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생수 되신 예수님 앞에 아멘. 공급받으며 아멘. 난 주님 오실 그 길을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내가 예비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선교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본과 같이 외로운 어떠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을 지켜내라. 아멘. 홀로 남은 종의 모습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따라하시면 감사했습니다. 친밀함을 속삭이는 종의 모습. 여기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라라는 단어예요. 가라. 무슨 뜻이냐? 너의 신을 가라. 너의 신을 부르라. 너의 신을 부르라.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부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갈급함은 에스칼레이트에서 어떻게 되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들의 몸을 찢고 자기 자신을 해하는 데까지 그들의 갈급함은 에스칼레이트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으로 한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죠?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말,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러분,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제 친구 이름이 이름이 쉬운 이름이 뭐죠? 예? 예, 더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이라는 애가 있어요. 순이라는 애를 제가 부를 때 부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순이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이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하실 때 여러분, 그 부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여! 뭐라고? 주여! 안 들려 뭐라고? 그 단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주님 저예요. 주님 저예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너무나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나를 잘 알기에 환난 날에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나와 주님과는 교통을 한마디로 통하는 거예요. 주님 저예요. 바알 선지자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는데 응답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 홀로 섬기는 그 종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마음에서부터 나는 부르심. 하지만 말로는 주님 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 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불내려주세요. 그리고 불내려왔어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의 메마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모스의 그런 말씀이죠. 이 땅의 가람은 물이 가란 것도 아니고 음식이 가란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갈급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백성들이 참 가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한마디로 통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제 자신이 강팍해질 때가 있는 것을 제가 자신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단기 선교여행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떻습니까? 집을 나감과 동시에 단기 선교여행까지 안 가도 그냥 휴가철에 일주일 바캉스 갔다 오는 정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휴양지를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집이 최고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집을 나서면서부터 비행기 시간 늦을까 긴장하고
자동차 못 탈까 긴장하고 어떤 버스를 타야 될까 긴장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도둑질 맞을까 가방 지키고, 짐 잘 도착할까, 그리고 자리 배정 잘 될까, 그리고 고속도로 막히는 거 뚫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바가지 실까 두려워서, 그리고 여러분 박근혜하고 돈만 환전해도 이거 제대로 돈 받았는지 이거 참 긴장 속에서 여러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만 다녀와도 참 이게 긴장한 가운데 내 자신이 굉장히 강팍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여러분, 저 그 생활을 6년 했어요. 계속 6년 동안 한 곳에 열흘 이상 이어서 머물러 본 적이 없이 지금도 짐 싸고 떠나고 짐 싸고 떠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특별히 중동 지역이라든지 중국 갔다 오면은 막 전투 정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으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저예요, 저. 아멘. 접니다. 네. 참 희한하게 꽉 막혀 있었던 어두운 그 영적 세계가 이렇게 열리면서 아멘. 주님과 나와 교통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것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통으로 통하지 않냐. 한마디 속에 나와 주님과의 이미 설립된 그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내 음성이 듣냐 안 듣냐 라는 차이로 이제를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냐가 정해진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죠.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좁은 길에 선 종의 모습, 속삭이는 종의 모습. 세 번째 따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세워진 종의 모습.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성령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요, 한 나라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그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만 몇 명 있어도 이 땅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재밌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동영상 보는 거 아이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참 좋은 도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참 동영상 좋아하고 어떤 사람의 간증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만 시작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졸기 시작해요. 예배 30분을 하나님 말씀 못 견디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저희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맨발로는 가정예배 못 드렸었어요. 집에 방에 들어가서 양말 꼭 신고 와서 가정예배 드리는 때에도 예배 드리는 30분만이라도 양말 신고서 예배 드리고 또 양말 벗고 전설의 고향 보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직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종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종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종은요 그 종의 모습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해 주시는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말을 기억하라. 그거 기억하면 다 정리가 돼요. 오늘 나는 좁은 길에 서 있는 종이었는지 끊임없이 좁은 길 끊임없이 나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속삭일 수 있는 종으로 내가 오늘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 세워진 종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오늘 종을 어떠한 모습의 종이 되어야 할지 선택하시는 축복이 있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정했습니다. 영어입니다. The two gods. 우리말로 한번 따라 정했습니다. 두 가지 신. 이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보라. 저는 이신인지 역사하고 있는지 잠깐 말하는지 또 기대하는지 자네 그가 이에 제가 큰소리로 보고 그 길을 따라 따라오기까지 사과창으로 그분을 싸게 하더라. 종이의 자나 대지 이룰지라도 아무 수도 없고 또 한 번만 읽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에서 전쟁과 나무와 불과 꿀이 되고 서두라는 물을 던지라. 모든 생명이 보호하되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종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엄청난 속삭임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귀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어떠한 신들과는 다른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모습을 소유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잠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비춰진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차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규례를 따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규례를 따라 몸을 찢고 규례를 따라 부르짖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진리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냐? 어떠한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세요. 단순하게 너하고 나하고의 무슨 관계냐? 주님 오시는 그날 한 가지 물어보시다는 것입니다. Why should I let you into heaven?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될까?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였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3년 전이었나요? 많이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필리핀에서 40일 동안 단기 선교여행 말이 단기 선교여행이지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 가방을 쥐고 쫓아갔을 뿐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단 둘이서 간 여행이에요. 어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그분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필리핀을 갔는데 잠시 이것만 좀 사이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최근에 있었던 어느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최근에 거의 20년 만에 제대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 짧게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분하고 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난 적은 거의 20년 만에 참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낸 건 20년 만인데 그분이 그날 어느 제가 집회하는 그 집회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중학교 1학년 때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주신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얼마나 감동이 있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때 오시니까 집회 전에 저와 저희 팀, 저희 제자들이 같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연세가 많으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분이 그 집회 장소로 들어오시고 너 만나러 왔어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감격을 하셔서 저희 제자들에게 너 이거 좀 먹어 하면서 귤 같은 거 나눠주시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시고 성교사님께서 저와 저희 제자들의 손을 이렇게 다 잡고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나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엉엉 우시는데 그날 그 예배 집회 바로 준비하는 그 방이 준비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성전을 쫓아갔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짜리 뭐를 보시고 데리고 가기를 생각하셨는지 거기 쫓아갔다가 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아니었으면 전 예수님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 만나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에서 정말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하루에 3번씩 화장실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기도의 공간이기에 화장실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문 닫아놓고 그런 기도 안 해요.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학교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기도하고 점심에 밥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화장실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 갈급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 시내 한복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거의 면적으로 보면 3대 도시 중에 하나라 그러죠. 후쿠오카현. 그래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가 덴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덴진 그러면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 같은 곳이에요. 수천 명이 오고 가는 거기서 토요일날 저녁 7시 하이라이트 피크아워예요. 그 후쿠오카 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였나요?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의 처음에 제가 섰던 강단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딱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봐주지 않기에 옆에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옆에 있는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서 보니 중심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호등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매달려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스키마스, 예수 그리스도 태국 시내만 지옥 주시간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당신 십자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외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얻을 수 없기에 내가 처절하게 깨지고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하다가 간 곳이 사관학교였었습니다. 사관학교의 외로움 정도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겠구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아 삼고 결국 간 곳이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이었어요. 전도사 생활 6년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미국의 이 신학교 옆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다른 전도사를 구하겠구나. 내가 없어도 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예배 인도하겠구나. 근데 중국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지? 한 사람이라도 일꾼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 저 갈게요 하고 뭐 기도해보고 정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아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마음은요 반사가 되는 겁니다. 펄펄 끓는 손에다가 손을 대고서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내가 손을 띄겠습니다.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사역자 많습니다. 거기는 사역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나갔다면 제가 갈게요.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 외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3년 전이었나요? 12월 31일 성부용신 예배를 인도네시아 조그만 방에서, 호텔방에서 저희들이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숨어서 조용히 저희 사역자 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싸운 거 안다. 네가 진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둬라.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촛대를 울리리라. 주님 무슨 말입니까? 하고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날 깜짝 놀란 것은 처음에는 주님이 좋아서 섬겼던 것이 교회예요. 처음에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답답해 하실까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판에서 외치고 있고 주님이 좋아서 갔던 것이 사관학교고 주님 좋아서 갔던 것이 신학교고 주님 좋아서 시작했던 것이 교회에서의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많은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안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이 좋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설교가 좋아서 설교를 하고 있고 선교가 좋아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다 거두어 주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내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가볼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차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회복을 원하세요.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가지 바라보십니다. 너 처음 사랑 가지고 있냐? 처음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에 대한 것을 미리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각자 사람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내 신앙이 달구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틀을 형성해 주세요. 네가 평생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너의 분량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거의 충만하게 차고 넘쳐 흘렀었어요. 그냥 살면서 그것이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내가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목마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운 것이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것.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단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주님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너는 평생 살면서 나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어라는 그 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못 채우니까 내가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단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한 분 한 분 주시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의 신을 부르라. 그는 주무시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넌 너의 신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본에 가면은 야이오로스노 감이라 그래서 800만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라든지 이 절간이라든지 가면은 참 특이한 걸 보게 됩니다. 거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게 일본이라서 그런지도 몰라도 거의 일본의 우상은 이게 절이든지 아니면 뭐 신도 무슨 그 사원이 관계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예식을 거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딱 거기 우상한테 이제 기도하러 딱 들어가면 큰 종이 방울이 두 개가 매달려 있어요. 그걸 밧줄 같은 걸로 흔듭니다. 챙강챙강 흔들어요. 그리고 동전을 던집니다. 앞에. 그러면 탁탁탁 떨어져요. 소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박수를 칩니다. 탁탁 치고 여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챙강 타타타타타타 착착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왜 이 소리를 내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자신있게 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신은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아,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깨워야 된대요. 지금 놀랐어요. 혹시 자고 있더라도 깨워달라고 말해야지. 자고 있다고 우리 당당하게 말을 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챙강 나왔어요. 다 일어나세요. 이 세상의 신은 여러분 잡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라가 잠들고 성도가 잠들고 신부가 잠들고 교회가 잠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너 일어날 시간이야.
자, 이제 너 일어날 시간이야. 아멘. 깨우신 하나님 있어요. 아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아멘. 모르고 지낼 뻔했다가 주님 손을 접하고 내가 지금 오늘 재림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거 왜 힘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가 시간이 되는 것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너 일어날 차례야. 아멘. 이제 네가 일어날 차례야. 이제 이 교회가 일어날 차례야. 아멘. 깨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나를 지키신 주님의 약속을 이것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은 자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서 있습니다. 소멸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것을 결국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당연히 안 내렸죠.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다 흡수하시고 소멸하시고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지금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소멸되는 그 과정이 참 아프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이 똑같은 이 소멸된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 요동치 않은 나라를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영존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것이 영존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한다는 것이. 혹시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있는지, 영원한 것이 있으면 하루빨리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신다는 거,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 흔드시면 때로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흔드시면 때로는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아픔으로 올 수가 있어요. 사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이별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속에서 우리가 다 소멸되고 있지만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고통 주시려고가 아니라 한 가지. 혹시 그 안에 영존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영원한 것은 하루빨리 잡아라. 아멘. 그리고 다 소멸된 후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남는다면 그 인생은 그럼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14번 연단된 금을 뭐라 그러죠? 14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18번 풀무 속으로 들어가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연단된 금을 뭐라 그러죠? 18개. 그럼 24번 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연단된 금을 뭐라 그러죠? 순금이라고 하죠. 우린 정금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금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금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십니까? 24번 연단시켜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진동케 하심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이제 많은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청소년들이 가끔 이렇게 와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무슨 안수 해주기 원하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참 재밌어요. 세계적인 통일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 잘 만났다. 기도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아픔 후에 하나님께서는 간증을 주시고 눈물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주십니다. 가볍게 얻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영어로 한번 따라 정습니다. The two altars. 우리 말로 한번 따라 감상했습니다. 두 가지 제단. 두 가지 제단. 23절 말씀 그리고 30절, 35절 말씀 읽겠는데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30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가지 편 중에 누구를 선택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갈 것이냐. 똑같은 사역을 해도, 똑같은 헌신을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은 찬양을 해도, 똑같은 고백을 해도 나의 동기를 확인하시라. 나를 채우기 위함이냐? 결국은 내 있는 모든 것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받지 않고 끝난다 할지라도, 내 있는 모든 사역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던 그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놓을 준비가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은 좋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속삭임. 그 삶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워진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이제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간의 독대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동기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끊임없이 진동케 하사 결국은 순금되게 하실 것이며 이제 주의 영광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가 오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나가지 않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이 수축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제단을 회복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오늘 열왕기상 18장 이후에 드디어 비를 이 땅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리시는 그 비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며 그 비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런지 세 가지 재난을 오늘 우리가 살펴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번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재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검색했습니다. 사랑 위에 세워진 재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재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재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토대로 세워진 재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죠? He has striven with God.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을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가 있다고 야곱이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끈질기게 하면 이겨.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 들어주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죽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호바 하사바오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싸움하시는 법을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씨름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말에는 이미 그것을 풀어내는 너무나 좋은 그 옛날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자식을 이기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사관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격투기를 배울 때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 4년 동안을 지내면서 격투기 수업들을 학교에서 합격을 해야지 졸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합기도, 검도, 펜싱, 유도, 태권도 다 뛰어야 돼요, 과목들을. 그래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뭐냐? 군사법도 똑같습니다. 학에서도 또 이것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손자병법도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죠? 항상 칠 때는 위에서 밑으로 칩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의 기초를 무너뜨려 내면은 그 싸움은 이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을 치러 올라갈 때는 그 병력은 웬만해서는 그 성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치는 그 병력은요,
그렇게 많이 이게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로 올라가면서 전쟁하면 이것은 거의 진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격투기 하는 사람들 어떻죠? 먼저 그 사람을 밑으로 내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이에요. 그래서 K1이라든지 그 UFC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프라이드라든지 발로 써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라운드로 넘어진 다음에 때리기 시작해요. 파운딩이죠.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에 가는 것은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밑에 깔린 이상 이건 거의 진 게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이 어디를 쳤습니까? 헌도표예요. 최고의 격투자예요. 헌도표 부러져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겼어. 올라가 보셨어요. 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눈치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눈치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신경 쓰고 더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눈치 보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더 하면은 실족할 것 같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기다려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대로는 안 돼서 멸망시키고 싶으면 그 안에 의인이 몇 명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왜 악인이 이렇게 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그 재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축한다면 아멘. 무너졌던 그 관계는 될 것이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속삭일 수 있는 종들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시험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의지하여 세워진 재단.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세워지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재단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재단을 쌓았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표현이에요. 무엇이냐? Your name speaks your faithfulness.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느 정도까지의 신실하심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죠.